굉장히 어쨌든 오늘은 논쟁적인 요소들은 좀 빼고 뭐 이제 성구들을 좀 이따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107 페이지예요. 107 페이지. 107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녹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7 페이지입니다. 7장이고요. 예정과 지키심입니다. 예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고요. 예정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단어고요. 지키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앞에 모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들을 사실 알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예정할 수 있는 그 인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제 편재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그 웨스트민스트 그 Confession of Faith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게 이제 3장이죠. 3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이 이제 Eternal Divine Decrease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파트입니다. 이제 이따가 아마 이제 장로교인들의 집이라면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도 네이버나 이제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3장 이렇게 치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8항까지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항만 소개를 하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이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C. 스프롤도 이 책의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인간들의 육이나 아니면 지옥이나 이제 이런 인간들의 복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린 자꾸 인간들의 초점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음. 우리는 자꾸 인간 쪽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계시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미히 짜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네요. 역사전에 그분 안에서 영원히 결정된 것은 역사 안에서 달성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테올로기아, 신학을 할 것이냐, 벌서스, 인류학, 안스로폴로기아, 인간학, 인류학을 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너무 그 인류학, 인간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이제 출발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계시의 어떤 그런 명백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지 않고 다룰 수밖에 없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7 페이지입니다. 107 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대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삶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객관적 구원 사건과 주관적 구원 사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자, 세 번째, 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덧입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요 부분인 거죠. 요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사고하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덕 입은 구원이 어떻게 종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종말론적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 지난주에 배운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뭐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이제 살짝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제자도의 윤리가 파생하는가? 어떻게 파생하는 거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의 그 마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근데 7장에서 이미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장에서의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의 그 마음은
성령의 도움이다. 새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12장부터 15장까지, 뭐 15장은 대부분 인사지만 작별 인사, 뭐 샤라웃이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작별 인사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뭐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교회에서 섬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신학자의 어떤 그런 목회자 개인의 그 철학,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적용해 주시는 그것을 이제 받아가면서, 그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와 성령의 이제 그 뜻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내맡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럽니다. 성령 떠나지 않아요. 단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안스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해요, 이거를. 안스로포모르피즘.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한번 오시면. 근데 뭐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걱정하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진짜 신앙의 삶,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도 보증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보적 칭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문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문법은 좀 독특한 문법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지만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부르짖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약 시대고 새언약 시대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어떠한 것인가 등등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과 끝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정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 신약학자잖아요. 김세현 박사님 신약학자이시기 때문에 막 조직신학의 어떤 그런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해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데, 그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정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요. 시간 개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브레시트, 레시트. 시간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는 거고요. 그 이제 그 신약에서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둘 다 우리 한글 성경에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시간 이제 요 앞부분을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르케는 그 시간의 그 앞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정은 태초를 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시간 순으로 본다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왜 이처럼 구원 이야기에 관한 끝에 놓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끝에까지 가고 있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끝부분까지 가고 있는데 왜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나서 예정을 다룰까라고 지금 김세현 박사님께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태초라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쵸? 보거나 만져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오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란 말이죠.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사건부터 논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태초부터 논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과연 내 고백이 맞나? 틀리나?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억측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정 교리의 그 오묘함이 완전히 도취되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교리로 다가오게 할 수도 있다. 왜? 나 예정 안 돼 있으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혹은 불안하게 하는 교리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정 교리는 제대로 배우고 나면 굉장한 위로와 위안을 갖게 하는 교리예요.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감정도 굉장히 충만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교리인 것이죠. 자, 예정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준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요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따지는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리고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미쁘다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믿을만하다. 그리고 시건치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제 말을 해놓고 이제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변개하지 않는다. 말 바꾸지 않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논리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역사의 중심에서 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은 뭘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좀 더 축소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제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분은 지금 그 역사의 구도로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축소하면 어떨까요? 현재로 보면 돼요. 현재. 지금 나의 스탠스, 지금 나의 애티튜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걸로 보면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죠? 이그제민하고 테스트하라. 영어 성경에는. 시험해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좀만 더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리까리하냐? 아니면 없냐? 그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있어. 그분은 나의 구세주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분만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새로운 창조자이셔. 막 이제 이런 고백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주재권 구원이 그분에게 있냐 없냐. 나의 로드십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그 종이냐. 이런 이제 그런 구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연약하고 못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지라도. 자,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카톨릭은 의화예요. 의의 주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인이 돼야 돼요. 실제 의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칭의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라는 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의 구도와 의의 주입의 구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아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체로는 왜 이렇게 아직도 죄만 짓는 것이냐. 로마서면요, 사도 바울의 후반부 사역기예요. 성화의 거의 끝에 달려갈 때쯤에, 순교하기 거의 직전, 몇 년 안 남았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칭의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 카톨릭은 의화입니다. 요걸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예정의 교리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용감한 바다사자님한테 적용하면 지금 내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책이 약간 이게 시간을 확 이제 넘어가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서 이따 좀 해설을 할게요. 자, 109페이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그럼 역사의 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돼 있죠. 십자가로. 이제 이 책의 구도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 십자가 사건 때 이 계시의 빛이 가장 빛나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어두워지고요. 전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후로 갈수록 또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태초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창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종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그 계시의 빛이 가장 밝을 때가 이제 십자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생각해 본다면 여자의 후손 사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사건부터 비추어 본다면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모복음, 원시복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시의 빛이 많이 어둡겠죠. 그래서 우리는 omniscient viewpoint,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제라, 여자의 후손이 싹트고 꽃 피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가인이라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가 구원자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전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점점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이 계시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십자가 사건에 완벽한 구약의 이 모든 계시들이 요거를 나타낸 거였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밝아지고 십자가 때는 가장 밝은 빛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고린도 전서 한 15장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찾아봤죠? 고린도 전서 15장 5절 볼게요. 우리가 많이 본 성구 다음 성구.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난 다음에 그쵸?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우리가 봤잖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잖아. 근데 부활한 것도 봤잖아. 왜? 500여 형제한테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밝겠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그 사건이 굉장히 밝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2024년 한국의 문맥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33살의 그 젊은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대. 비웃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계시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그런 거예요. 자, 109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가 요 단어가 에베소서에만 36번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 총 164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엔 크리스토스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 그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하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계시, 곧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준비 단계였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약속을 주는 단계였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다. 신약을 뭐라고 합니까? 오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이제 막 그림 언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그 영화를, 외국 영화면 우리가 막 스페인 영화나 이런 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신약은 그 영화에 대한 자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의 계시는 불빛이 그다지 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하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빛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환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곧 신약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논리하에서, 그 구약적 논리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라고 누가 해설을 해줘요? 사도들이 해설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쓴 서신들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의 계시, 곧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BC, 에노 도미니, AD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자, 1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준비한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역사였고, 그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는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 의미를 갖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 달력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사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 계시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되돌아보는 관점이다. 전체 역사를 이렇게 막 훑는 거죠. 전체 역사를. 자, 다음 단락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교리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구약 읽어놓고 유대교 가르침, 유대교 강론이랑 거의 방불한 가르침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를 설교할 때, 민수기를 설교할 때,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랍비인가? 우리는 유대교인가?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그 모세오경의 메시지들을 세컨 리딩에서, 그쵸? 크리스찬 리딩에서, 그리스도화해서 이제 읽어가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심각하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마르키온 같은 이단이 되기도 하는데, 말시온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이제 바울의 후계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구약은 폭력과 광기와 보복의 하나님을 설명했고 신약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소개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자신이 수정해서 이제 하고, 바울 서신도 10개 정도만 바울 서신이라고 인정하고 막 그랬던 초대교회 이제 이단이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구약은 구약 자체만 봐가지고는, 신약이 없는 구약 자체만 봐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완전한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만 구약은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펼쳐져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구약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었죠. 사무엘 하, 거기 나오는 다윗의 후손을 누구라고 해석할 것이냐. 솔로몬과 그 이후 르호보암 쪽으로 계속 해석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 후손,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게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라, 스페르마,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아직도 구약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구약을 가지고 크리스찬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자, 마찬가지로 미래도 그리스도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의 불빛이 가장 환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정교리는 계시의 밝은 빛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계시의 불빛은 양쪽으로 멀리 비칠수록 희미해진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희미해진다. 이쪽은 태초요, 저쪽은 종말이다. 중간의 불빛이 양쪽으로 비칠수록 희미해진다. 중간이 제일 환하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가 가장 환하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완전히 보여준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 바울은 종말에 대하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바울의 이 말은 희미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 옛날 이제 청동 거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세 번째 줄 내려가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안에 일어난 계시의 불빛이 우리 죄에 거침없이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자, 다음 단락이요. 근데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육신의 형제와 친족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누구는 어떻게 될지 등과 같은 이런 모든 자세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그 상징들에 대한 의미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종말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만희가 되는 거겠죠. 그쵸? JMS가 되는 거겠죠.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이단이라는 사이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같은 데 보면 왜 앞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경외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주관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이 주관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백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제일주의,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이제 이런 책 같은 걸 써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여백이 있어요. 그 모든 여백을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 여백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그 듀티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빼버리면 우리는 지금 학원에서 지금 줌 켜놓고 수강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중요하죠. 왜? 우린 인간이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그 이성으로 이 이론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서 추출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로만 끝나고 그 삶에 대해서 살지 않거나 그 삶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우리의 지금 지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을 채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스키엔티아죠. 스키엔티아 그리고 피에타스, 경건. 스키엔티아는 학문.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개혁신학은.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있잖아요. 오늘 삶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모든 그런 누군가를 맞닥뜨려야 되고 어떤 일을 컨퍼메이션 사인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아주 구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정론을 막 무슨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이제 막 꺼내놓고 이제 유튜브 보니까 예정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이제 막 그러던데, 그걸 자세한 비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인간들이 나의 모든, 예를 들면 어떤 의무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정으로 퉁쳐버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나 교회 안 가면 어때? 예정되어 있으면 교회 가겠지. 예정이 안 그렇게 예정이 된 거예요. 평생 그 말만 하다가 죽으라고 예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남편이고 신랑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을 만났다면 하루빨리 거기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은 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나 구원받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무슨 예정을 막 쪼개고 나누고 해가지고, 야, 내 말 들어봐. 논리적이지 않니? 내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 예정됐으면 하겠지. 넌 그렇게 예정이 된 거야. 어. 그런 식의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때우거나 하라고 이제 이 귀한 예정을 찬양의 문맥에서 사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정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적인 그분의 힘과 그 복을 누려가면서 내가 이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우와, 놀랍다. 내가 예정되었구나의 찬양의 문맥. 불신자들이 갔다가 그냥 뭐 예정됐으면 나 교회 가겠지. 뭐 언젠가 구원받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꾸 헤아리려는 것이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계시의 불빛이 중심에서 태초로 갈수록 희미해진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갈수록 희미해진다. 그러나 태초에 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구원에 필요한 것 정도는. 태초에 관하여 뭔가 더 알고 싶은 우리의 호기심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창조는 어떻게 하셨을까? 몇 명이나 구원이 얻도록 예정되어 있을까? 그 죄의 기원은 뭘까? 죄의 기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연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상상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첫 번째. 그리고 산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그럼 지구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일까요? 거기가 지금 과연 천국일까요? 그럼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런 그 수많은 억측들 있잖아요. 아니,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안 죽고 계속해서 사람을 난다면 일단 아무리 못해도 여기 그 콩나무 시루에 콩나물 키우듯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지코인처럼 저기 화성을 가든지 어디든 가든지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안 죽는다면? 자, 그래서 역사의 양쪽 끝에 대해서는 신비의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철학자가 돼요. 저도 기독교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정말 기독교인들을 뭐 신학자건 그 목사건 아프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해가면서 신비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비의 요소가.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재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 필요한 지식은 계시의 불빛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 필요한 것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예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정 교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다. 그러므로 예정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억측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태초로 가거나 막 종말로 가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자, 태초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예정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철학적인 억측에 빠지고 만다. 자, 다음 줄요. 과연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예정은 그게 아닌데, 예정이 기록되어 있는 문맥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 예정의 교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 교리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 효과다. 왜요? 찬양의 문맥이 맞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어떻게 받았을까? 와,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스스로 갖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태초라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뿐 아니라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교리가 아니다. 여기 이제 고안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분석해보면 어때요? 이건 누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R.C. 스프롤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이제 읽었지만 성경에 뻔히 기록된 단어예요. 예정이라는 프로오리죠. 프리데스티네이션. 그쵸? 이전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자, 뭐 고안했다라고 해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에드워즈나 프란시스 셰퍼나 코넬리우스 반트리나 로저 니콜이나 제임스 보이스나 이런 분들이 고안해낸 거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릴게요. 얼마나 예정에 관한 선구들이 많은지.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115페이지입니다. 예정교리는 성경대로, 자, 이제 아까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아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현재 나의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책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115페이지부터, 역사의 중심을 여태까지 논하다가, 115페이지부터 이제 그 언제의 나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정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에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현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되돌아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대요. 자, 첫 번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내게 어떻게 왔는가? 세 번째, 내가 믿는 순간에는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긴 한데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선은 이제 구원을 받은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연역적으로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두괄식으로 미괄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지? 내가 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그 선교 팀장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 이 단락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그리고 현재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자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분명히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의 강팍한 의지를 꺾어 그에게 순종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깨닫게 된대. 돌아보니까. 그래서 곧 내가 믿는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결단한 듯 했으나 자 우리 중에 처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무식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초기에 우리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우리 다 알미니안주의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주권주의를 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내가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바울이 쓴 어떤 그런 표현들, 사도들이 쓴 어떤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렇구나. 그 성령의 은혜로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결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나는 그렇게 옛날 어렸을 때 뭐 중등부수련회 가서 고등부수련회 가서 그쵸? 뭐 랩하는 북극곰님의 설교를 듣고 여친이랑 헤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져서 회사가 망해서 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이벤트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을 강단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쵸? 우리가 좀 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영적인 나이도 먹고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 가고 성경도 더 이해해 가고 이 이해의 폭이 종합적이며 입체적이고 폭넓어지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성령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한테 전달해 주셨구나. 그것이 은혜였고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결단한 듯 했으나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른바 프리매니언트 그레이스, 예정된 은혜라고 해요. 예정된 은혜. 그걸 내가 갖게 됐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어떤 그런 종교적 업적이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 힘이나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엔 다 알미니안주의자로 시작하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펠라기안이냐 세미 펠라기안이냐 막 이렇게 있다가 점점 개혁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주의, 때오 하나님 센트리즘 중심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게 된대요. 하나 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미리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먼저 있으셨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가 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요걸 개혁신학에서 이펙티브 콜링,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창출하고 탄생시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성령의 내적 사역.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성구 하나 보고 갈까요? 이사야 25장 1절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늘 붙잡고 사는 성구거든요. 저는 이거대로 역사가 움직인다고 봐요.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이것도 찬송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요? 이유가 뭔데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사야 때까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간다.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시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알려주신들 다 이해할 수 없는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캐파가 안 돼서. 우리의 그 브레인의 캐파시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트북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512를 사용하시는지 1테라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용량이 따차면 지워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옛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기사 그거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캐파시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요 신실한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당신의 창세 전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는 분이니까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월 모시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중등부 수련회였든 고등부 수련회였든 뭐 청년부였든 그쵸? 음. 뭐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셨구나. 그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 뭐 작정과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건 조지신학 강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자,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가 참에 성령의 미리 역사하시는 은혜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를 주장하는 나의 강팍한 의지를 깨뜨리셔서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예정. 영어 단어로는 predestinate, 예정된, 형용사죠. 이거는 정해진, 운명 지어진, 미리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로 지상적 운명을 미리 정하다. 자, 명사 predestination, 예정. 하나님이 모든 사실에 대한 예지의 결과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틀림없이 인도하신다는 교리. 우리는 근데 예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predestined, 동사. 미리 정하다, 미리 섭리하다, 미리 결정하다, 미리 임명하다. 사건을 다 정해버리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 왜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그럼 우리가 와이어 퓰러냐? 어? 무슨 인형이냐? 그 줄에 묶여 있는 그 인형이냐? 꼭두각시 인형이냐? 여러분 그 논증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께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질문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정의 교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걸 역사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내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분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예정되었구나. 그리고 바울처럼 와 이 예정을 찬양의 문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근데 찬양이 죽어도 안 나와. 찬양이 죽어도 안 나오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해. 심지어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아니네.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쇼를 한다거나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 예정 교리를 태초의 시점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면 도무지 알 수 없다. 태초에서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직접 예정받아서 구원받았는지 도깨비에 홀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 요즘 부흥회 없죠? 요즘 뭐 아무튼 부흥사가 윽박질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줄 그래서 믿음의 현재에서 시작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파이라죠. 테스트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도끼마죠. 이그제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저 구원 받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해봐야죠.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고 자기 스스로 이그제민 해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너무 목사, 교역자 의존적인 신앙. 그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죠. 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믿음의 현재에서 시작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믿음의 미래를 가르치려는 가르침이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예정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대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도사님 창세기 1장이 다 가르는 거네요. 빛과 어둠을 가르고 뭐 동물과 인간을 가르고 뭐 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고 가인과 아벨을 가르고 뭐 다 가르는 거네요. 그쵸? 다 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가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그러면 의와 뭐 죄를 가르고 그럼 어디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음,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이 사도들에게 그쵸? 성경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믿고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세례를 받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최근에 그걸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성구의 요한복음 6장 44절인가에 보면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않는 한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인간의 무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무능성에 빛을 비춰주는 그쵸? 그 가능성에 빛을 비춰주는 게 예정인 것이죠. 예정. 자, 뭐 예화로 드는 건 넘어가고요. 자, 제일 밑에 보면요. 118페이지 제일 밑에 이와 같이 예정의 교리는 태초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믿음의 현재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으면 예정돼 있는 거고요. 내가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빛에 속했고요. 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속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목사들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전도사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모르고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제가 그냥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릴 뿐이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믿어지십니까라고 했을 때 믿어지면 좋은 거고요. 수동태로 안 믿어지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돌아다니면서 안 믿으면 신발에 자기 온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고 돌아다녔잖아요. 저주나 받으라고. 너무 그런 사람들의 복지와 복리, 그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전도할 때 뭐 전도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잘못된 교리, 성경에 전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거 전하면 안 돼요. 있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사람이어서 사람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들이 생각해 보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야 될까요? 자, 예정의 교리는 교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리는 더더욱 아니다.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깨달아 열심히 가르친 것은 결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사도들이 이 예정 교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적이 뭐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예정의 그 교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견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 왜 견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갖게 된 내가 현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똑같은 논리 구조로 태초에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거에 그려오신 하나님,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은 이 구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Decree in eternity. 작정은 영원전에, 영원에서. 그쵸? Execution in time. 이 구원의 실행은 시간에서. 여러분, 이 금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문장을 외워야 돼요. 작정은 영원에서, 실행은 시간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서 작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표현을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테리알러지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 뭐냐?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종말론이 제일 끝에 있는 거 아니야? 구원론은 뭐 그냥 로키의 순서에 따라서 신학서론, 그다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니까, 그다음 교회론, 그다음 종말론이니까, 아니 구원론이 앞서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프레임을 뒤엎어서 게알더스 보스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프리시즈 앞선다, 소테리알러지, 구원론을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종말까지의 하나님은, 여러분 MBTI 아시죠? 하나님은 제이셔서 종말까지 그 계획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2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팅해 놓으셔서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세팅해 놓고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이 시간 속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는 종말이 먼저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는 그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영원 속에서의 작정, 시간 속에서의 실행, 그리고 종말론이 구원을 앞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 안에서 위로와 안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이 문맥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미리 정하신 것이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스 호리조. 미리 운명을 지어버리다 이 뜻이에요. 그 단어 사전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쭉 따라오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25절 그리고 2장 6절까지 읽고 7절을 읽어보세요. 이 호리죠. 하나님이 미리 운명진.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땅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피아. 지혜라고 일부러 구원을. 그 당시에는 그 지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세 전에 미리 운명을 지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럼 억측에 빠지지 말라고 9절 좀 볼게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성령의 조명. 자, 다음 절 볼게요. 11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너무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자,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읽을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그럼 어떤 태도로 귀결돼야 되나? 12절 귀결돼야 되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거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깊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조직신학 뭐 예정 얘기할 때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정은.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그러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예정을 대해서 공격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물쭈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예정을 깊게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보세요. 여기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찬양의 문맥에서 예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 더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갈라디아 프로빈스 지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맥인데 그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고 유니버셜리즘이 아니고 아니 제가 성격 파탄자가 아니고 이왕이면 이거 하나님 편을 안 드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저도 제 인생도 편하고 대적자들도 없어지고 이상한 신학자들, 현대 신학하는 인간들, 자유주의 신학하는 인간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그래 니들도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예정을. 어.
자, 그래서 이 작정에도 두 가지 정도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깊게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유효적 작정이 있어요. 요 유효적 작정은 능동적이며 효과적이며 적극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만물의 창조, 보존, 통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의 작정인데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 작정이라고도 많이, 소극적 작정이라고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범죄의 허용, 그리고 사탄의 악의 활동의 허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20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부터의 논리를 따라서 이걸 지금부터 잘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중간에 잘못했다고 나를 박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거꾸러지고 믿음이 약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탱하시고 지키셔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붙드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대요. 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시건치 않으시며 거룩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의 신앙생활의 현재와 미래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쓴 존 플라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선하지 않은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선함이나 어떤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있다. Decree in eternity. 근데 그 작정은 eternity, 영원 속에서 했고, 그렇죠? Execution in time. 그 실행은 시간 속에서 한다. 요 구도.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전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애인, 이런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작정된다는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는 누가 작전이 아니라 작정된 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누구라도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만 하고 끝이냐? 아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성도가 참게 도우신다. 성령이. 그날까지. 자,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일독이나 진지하게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오성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그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삶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 2장에 나와요. 2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하지 않다.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펠라기안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강조하게 돼버리면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분의 예정에 의해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예정의 교리가 없으면 믿음이 내가 하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전과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책 다음에 나온다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난점인데, 자, 그 구원이 내 믿음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갑자기 죽기 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떡해요?
회개 다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지은 죄들 다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죽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 어떤 병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을 나한테 맞추는 순간 굉장히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라고. 음. 목회하기는 칼빈주의가 좋지 않아요. 칼빈주의 이야기하면 안 오거든 이제. 아니 뭐 그럼 다 예정됐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네. 그러다가 이제 어 크게 이제 당하는 때가 있는 거죠. 음. 어떻게 되면요? 만약에 그가 신자라면. 불신자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희 부자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인데 그냥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음. 그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분의 예정에 의해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예정의 교리가 없으면 믿음이 내가 하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고 구원이 내 믿음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나다, 나. 왜요? 우리는 살다가 믿음이 깊은 계곡으로 빠질 때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믿음이 구원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그래요. 저주를 막 퍼붓고 욕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지.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무슨 기복신앙? 감정기복신앙. 감정기복. 거의 마치 무슨 구원이 감히 자기 감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복에 빠져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냥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그냥 싫거나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따지는 자들이 있거든요. 나의 동의, 나의 선호, 나의 호, 불호 이걸로 따지는 자들이 있거든요. 진리를.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우선으로 따지는 자들. 자, 우리는 살다가 믿음이 깊은 계곡으로 빠질 때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믿음이 올라가면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변덕쟁이가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이제 감정 기복 신앙인데 지 감정에 휘둘려서 이제 객관적이며 절대적이며 역사적인 구원을 무시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인간은. 자, 121페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나의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삶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왜 이러나? 아,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믿음이 바닥나기 일수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가 잘 제대로 안 되거나 이제 이러면 실력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인간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하냐. 얼마나 불안하냐. 거의 기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환란이 올지 어떻게 아냐. 그런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리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에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구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이제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베드로가 그럼 돌이킨 이유도 뭐가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정, 기도, 중보 이런 것들 베드로한테 있다기보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베드로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강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 23장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중보기도. 이것 때문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제 이때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둘이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더라 하다가 요 사건 직후부터, 그쵸? 요 기도 직후부터 한 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여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 강도 중에 이날 낙원에 간 강도는 뭐예요? 예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십자가 때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위해서. 이걸 예정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된 은혜.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예정의 교리는 설령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셨으므로. 자, 사실 신약학자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박사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학자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예정. 여러분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정 거의 얘기 안 해요. 무슨 말라 비틀어진 예정이냐. 인간이 잘해야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밀 방에서 지금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올리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 나중에 비밀 방에서는 제가 좀 강하게 그런 사람들을 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나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교리가 예정교리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 무의식 중에 혹은 최면술에 걸려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언젠가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을 때 오카는 목사님 할머니께서요. 갑자기 이제 그 치매에 걸리셔서 믿음을 부정하고 신앙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께서 신학을 좀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거는 그냥 인간의 실수고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를 구원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무의식 중에 혹은 최면술에 걸려 또 더 있어요. 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이제 빠졌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총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컨텍스트 안에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명분적으로 당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과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교리 자체가 예정교리다. 그래서 근거는 나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가 예정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대요. 바울은 왜 로마서 8장에서 예정의 교리를 강조하냐? 로마서 8장이 무슨 장이냐? 성령장이죠. 성령장.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은 약속된 것이며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이 고난장이면서 영광장이기도 하고 성령장이기도 한데, 그 고난 받을 때 누구와 함께 할라크, 페리파테오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로서 제자도의 고난을 받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처럼 나에게 고난이 많이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소망이 흐려지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 2, 3절이죠. 8장에도 있지만 로마서 5장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고난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에서 또 고난이 오면 안 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우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고난을 좀 넓은 마음으로 감정 기복에 빠지지 말고 좀 제발 멋있게 걸어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또 성령이 보증하는 사건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유보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수 있다. 왜? 나한테 달려있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장 이름이 뭐였죠?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의 이 책의 후반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이 박사님이 개인적인 그런 사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정교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르쳐주고 신뢰하게 한다. 이게 초급반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이 예정론에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자, 시간이 좀 됐어도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누구요?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는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성구들 몇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아니, 그냥 마태복음 24장부터 볼게요. 신약을 한번 쭉 훑어보죠. 마태복음 24장 22절 31절 보세요. 22절 31절 22절에도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셔서 확인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4장 22절 24절 둘 다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있네요. 그쵸? 24장 31절에도 있고. 자, 마가복음 13장 20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었으니까 마가복음, 그 다음 장, 다음 성경, 마가복음 13장 20절. 13장 20절에도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7절에도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쭉쭉. 로마서 8장 33절. 여기 로마서 8장 33절에도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도 또 이제 미리 정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로마서 9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은 이게 재밌는 본문이라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리브가와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배에 있을 때 어떤 행위를 아직 보이기 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선악과를 먹은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야라고 얘기를 해. 얘기해 그냥. 그 얘기예요 이게.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뭐예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이스트 굿은 나만 맞는 거다. 자, 그런즉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구원은 괄호 닫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주권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는 황당합니다. 지금 이집트 대제국의 왕인데 그 바로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널 세운 거야. 응? 바로야, 착각하지 마.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널 세운 거야. 근데 이제 바로는 착각하죠. 난 대이집트 제국의 왕이야. 파라오로서. 응?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고함에 그냥 완악함에 놔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석이에요. 그것도 해석이에요. 해석.
혹 그러니까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이 있느냐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듣고 반발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하나는 바로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근데 우리가 그게 싫은 게 뭐예요? 나한테도 바로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치 지가 대단한 공정함과 공평함을 갖고 이건 하나님도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그릇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자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누가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나요? 하나님 쪽에 이제 예정이 아니어서 못 들어온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을 너무 불교화해서 무간지옥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는 없지. 그 얘기는 아니지. 거기는 성경에는 없지.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가 게헨나거든요. 개흰 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다 뭐 했어요? 막 이방 제사 드리면서 인신 제사 아이들 막 거기다가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 쓰레기장을 만듭니다. 쓰레기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장을 만드니까 거기서 계속 불을 떼요. 근데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그 더운 나라에 거기서 이제 쓰레기 태우고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구더기 생기겠죠? 불이 꺼지지 않고. 그 표현이지. 너무 그거를 막 지금 막 불교화 해가지고 너무 무간지옥처럼 설명하는 것도 좀 우리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인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의 고통. 그건 불이든 물이든 상관없어요. 더 큰 고통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의 고통을 뭘 갖다가 표현해도 하나님께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지. 불에 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그걸 왜 걱정하고 있죠? 안 갈 건데. 자,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뭐 넘어가죠.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 11장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따지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봤나요? 그래서 어떤 자를 돕고 어떤 그런 것을 택하신 자로 따지지 않고 행위로 따지면 은혜가 아니래요. 은혜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이런 표현들. 자, 28절도 볼게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고갈앱.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의 목적을 가지고 예정을 해서 이제 구원을 해 나가는 것이죠. 좀만 더 볼게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니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요? 성령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노트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이따 제가 올려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여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뭐 이제 이런 표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이요. 확인하게 되네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도 택함 받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는 교역자들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그 더러운 꼴 봐가면서 이제 참고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일까지 있냐면 교회에서 제가 전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먹던 빵을 주더라고요. 이런 거 먹어봤냐고. 그런 일까지 이제 그런 수모까지 경험해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것도 이제 전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찬양대실 이제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실명은 좀 그렇고 이제 몇몇 전도사님들이 한 세네 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데이빗 조라고 하면 아시죠? 소천하시긴 하셨는데 아유 저 데이빗 조의 발끝만도 못한 교역자들이 참 애쓴다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막 표현도 하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모든 것을 그래서 참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교역자들이. 자 그리고요 넘어가고요.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도 여긴 좀 중요하니까 좀 보죠. 1, 2, 3절까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서 택한 자들이 나오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래요.
누가 들을 수 있다고 영원전부터 약속한 걸까요? 성부와 성자의 구원 언약. 우리 이제 그 합동 측이니까 문병호 교수님에 따라서 창세전 구원 협약이라고 하죠. 예. 창세전 구원 협약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대요. 전도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왜 오셨다 그래요? 내가 전도를 위해 왔다. 너희들도 전도를 해라. 이제 이러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벌써 이런 예정, 그쵸? 창세전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볼게요. 1, 2절. 2절 볼게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2장 8절도 이건 좀 강한 얘기인데 2장 8절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걸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정 구원으로 정해진 자들은 이 성화의 이 시간의 속에서 당연히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서 인식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뭐 많은데 몇 가지만 골라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여기서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 유다서 1장 4절 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좀 더 뒤에 가서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표현들. 그쵸? 많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성구들도 있어요. 우선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보시면 뭐 예정을 반대하고 이제 거의 보편 구원론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구죠.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것도 요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문맥적으로. 자,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1장 16절부터 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들을 쭉 읽어온 문맥에서 2장 4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2장 4절만 이 핀셋으로 똑 떼서 이거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써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책을 못 읽는구나. 정말 책 읽기가 안 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비슷한 부분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자, 이것도 자 6장 4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정이나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성구를 일부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요것만 읽으면요. 요것만 읽으면 어때요? 예정 그거 별거 아닌데? 신실하신 별거 아닌데? 우리 구원의 탈락 가능성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9절 보세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문맥적으로 쭉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보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여기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부분만 이제 인용하거든요. 근데 9절 자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예요. 너희를 대하여. 특정. 특정하는 겁니다. 특정.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3장 전체를 이제 읽어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책 읽기가 안 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거를 한 문장만 떼서 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맥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시편 119편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것도 누가 찬양이라고 퉁치더라고요. 아니, 찬양이면 사실 아니야. 시편 119편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쭉쭉쭉 13절 12절부터 볼게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이제 조성하셨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16절이요. 중요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이제 알시스프롤도 예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지 예정이 아니라 뭐 이제 그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중간 지식 그걸 알고 이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땅을 살고 신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주권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정과의 지키심의 파트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사전에 그분 안에서 영원히 결정된 것은 역사 안에서 달성되고 완성될 것이다. 요거를 잘 인식하시고 너무 내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대범하게 믿음 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성구를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대범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 11시가 딱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